오늘 믿음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걸 깨닫고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이 두려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펄떡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에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같은 곳이에요. 이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회당의 장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그 권위가 다 예수님께로 쏠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기존에 자기들이 가졌던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께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왜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탁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면을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 앞에는 체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예수 앞에 탁 무릎 꿇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돈을 갖다 놓고 치료를 받으려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좋다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이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였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의사와 많은 약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사와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2년 동안 흘렀다는 거예요.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12년 동안 지속되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 만성적인, 고치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움. 그러다가 이 여인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구나. 이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에겐 하루하루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죽는 게 낫죠. 아마도 이 여인은 자살을 생각 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12년 동안 흘러가니까.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여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탁 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탁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자기가 구원받고 치료받는다고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보통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딱 나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막 해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때부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혈루증이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유출병이에요. 일종의 유출병. 그러니까 유출병이 뭐냐? 부정한 병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정한 병이 뭐예요? 나병, 문둥병이잖아요. 그 문둥병, 나병을 얘기하면서 뒤따라 나오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그 유출병 중에 하나가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라고 걸렸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이나 혈루증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격리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해요. 격리되는 거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외쳐요.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요? 이 나병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와서 만약에 손을 잡거나 옷을 잡으면은 그게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전염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자체가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몰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이 사람들 몰래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왜요?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유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도 예수가 가가지고 옷자락이를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그럼 나를 고쳐줄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진짜 그 여인이 사람을 해집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처음으로 자기가 병이 치유되는 걸 느낀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감기를 걸려보니까 뭐 몸살이 났다가 열이 났다가 콧물이 수돗물처럼 계속 났다가 이제 목이 아프다가 기침도 났다가 아주 종합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탁 그 금요 기도회 때 탁 하고 열심히 치유 기도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냐. 그리고 오늘 주일날에도 딱 일어나 보니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아픈 사람은 안다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혈루근원이 딱 끊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낫구나. 난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혈루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혈루근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여인은 어때요? 너무 기쁘죠. 기쁜 나머지 이제 몰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뜨끔했겠어요? 그 치유받은 여인이 뜨끔한 거죠. 왜 그러지? 내가 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면서 그 여인만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죠. 여러분, 연예인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 악수 한번 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민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옷을 붙잡고 머리를 붙잡으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지나가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믿음으로 붙든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사람만이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질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만지는지 모르지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딱 나갔는데 그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 멈췄은 거예요. 주님은요, 정확히 감지합니다. 뭐를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믿음 없으면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도 헛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겉모양은 신앙생활이지만 우리 내면에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다면은 안 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 시간 낭비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몸부림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두렵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 앞에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병이 치유됐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의 옷을 만졌으면 그 사람이 없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이 깨끗한 사람의 그냥 몸을 만진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병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들 관점에서는 예수가 혈루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혈루증 걸려서 나 만져서 혈루증 걸리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멈추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합니다. 진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딱 만져 몸을 만져서 예수님의 혈루증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본 적도 없지만 그 여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록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 그거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대충 나오듯이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며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성을 다해서 깨끗이 몸을 씻고 정성스레 옷을 입고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본당에 앉아서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온데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어지러운 이 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점점 더 예배가 더 깊어지고 정성스럽고 기쁘고 하나님 영광 돌리가 돼야 되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습관적이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우리 자신의 간구만이 있으면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신뢰가 있고 기품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으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압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태도가 점점 형편없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말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40년 만나면 그냥 걷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고 저 사람 표정만 봐도 모든 걸 다 읽어낼 수 있는 친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도록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내가 뭔가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 현장에서 고쳐줬다고요. 얼마나 그 여인이 기뻐하겠어요. 12년 동안 고통받는 것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씻음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봐요? 회당장 야이로가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딸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딸에게도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깨끗해져라, 건강해져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내 딸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뭐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자기 앞에서 고침받은 걸 봤는데 자기 딸은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지 못하고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썩 주저 앉았겠죠. 울고 있겠죠.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회당장도 그랬을 거예요. 순간 울음이 터져서 그 회당장의 그 딸은 무남동네예요. 무남동.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 36절 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자막 제가 준비해달라는 거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부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어요? 형벌이. 이게 무슨 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아, 왜 두려워하는데 형벌이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자막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끝났다고 생각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요, 이 두려움이 막 생기거든요. 이 두려움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 자꾸 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우면요, 자기 본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밑바닥에 있는 자기 본성이 확 올라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몰아치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지금 금요기도 때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버리신 사건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은 자꾸 도망가죠. 블레셋 군사들 몰려오니까 도망가죠. 블레셋 군사들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막 밀려오죠. 막 두려움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을 딱 기다려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건데 그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월권에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기가 막히게 사무엘이 딱 나타난다. 그리고 사무엘이 왜 죄를 졌냐고 지적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래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 여러분, 두려우면 죄를 짓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탁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원망스러운지 아세요? 예수는 왜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왜 멈춰서서 얘기해서 그러죠? 그냥 곧장 가면 되지? 그냥 당신 옷 만져서 저 여인 치료받았으면 됐지 왜 멈춰서서 그 여인하고 얘기를 하냐고. 회당장은 갑자기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곧장 이렇게 딸한테 가지 왜 중간에 멈춰서 그 여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 때문에 원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 탁 들어오거든요. 내가 뭐를 시작하기 전에 그 두려움이 탁 들어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신앙이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래 믿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죄 짓지 마십시오. 변화돼야 돼요. 직장에서의 삶도, 가정의 삶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도,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삶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없고 두려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뭡니까? 무슨 사람을 죽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순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어. 너 죄 가운데 나가지 마.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회당장이 믿어요. 그리고 집을 갑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3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 좀 보세요. 두려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이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사라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야, 죽은 거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으로부터 그 바탕으로부터 자꾸 두려움의 공포가 있을 때 아니야. 주님은 잔다 했어. 밀어내야 돼. 여러분 신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내적 전쟁이에요. 사람을 환경을 보면 죽은 환경이에요.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이거 자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외쳐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안타깝죠. 왜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 간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목사님 교회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켰는데 그 아름답게 성장시킨 이 성도들 중에 가장 교회를 아주 부흥케 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성도 중에서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을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갔냐고 저 가정은 어떠냐고 막 참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성도들도 있었대요. 목사님이 그 장례를 갔는데 참 눈물이 앞을 가리더래요. 왜요? 교회를 고생하며 열심히 섬겼던 귀한 종이니까 어떤 말씀이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장례식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종을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더래요. 뭐라냐면 아들아 너는 이 종이 죽은 것처럼 보이느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왜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내 눈에는 자는데 왜 너희 눈에는 죽었다고 하느냐? 이 종이 부활함으로 하나님 전에 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너네 눈에는 죽었다고 하느냐? 하나님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 말에 용기를 입어서 장례식장에서 이 종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우리도 결국 마지막 때 깨어서 하나님께 갈 겁니다. 설교를 했더니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환경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죽었어요가 아니에요. 잡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관점과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40절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두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비웃을 수 있어요. 야 죽었는데 뭘 자. 너처럼 현실을 파악해봐 죽었잖아. 아니야. 자는 거야. 주님이 말씀했거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웃어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구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돼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따라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고. 이런 달리다굽이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달리다굽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언어처럼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학교 월요일 날 딸이 학교 가야 되네 자고 있잖아요. 야 일어나 밥 먹고 빨리 학교 가. 너 늦잖아. 이때 말할 때 달리다굽이에요. 달리다굽. 그러니까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기적은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볼 때만 뭐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이 말씀하면 달리다고 하고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보는 것으로 절망하고 사람의 들려지는 목소리 때문에 비웃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아예 믿음 생각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 흉내내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움을 갖고 살고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 두려움을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서 죽은 자로 살린 게 문제가 아니야. 나의 믿음이야.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나의 믿음. 혈루증으로 절망 가운데 여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고요.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더니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해도 응답하지 않아.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 때문에 하나님까지 절망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강박한 자를 변화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걸 믿어요.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두려움에 빠진 분 있으면 오늘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명절 기간 때에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